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2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12월에 지금까지 걸어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었고, 주님의 선탕을 기다리며 저희의 삶의 기쁨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새로운 23년에는 더욱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신 말씀 따라 칭찬받으며 축복받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충만한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의 빛이요 길이요 등불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사랑할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구약 7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눌 터인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마지막, 이 족장시대의 마지막 사람,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가지는 꿈에 대한 이야기죠. 어릴 적 꾸었던 꿈대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요셉의 생애는 참 불우한 생애 환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어요. 정실 2명과 그들의 종인 첩으로 둔 아내가 2명, 그래서 4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 이 정실인 레아와 라헬은 늘 다투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결과로 태어난 아들들이 12이나 되었던 것이죠.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자녀들이라고 관계가 좋았겠습니까마는, 특히나 이 아버지 야곱이 그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아들 요셉을 편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더욱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고 하늘의 별과 달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꾼 거죠.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존귀받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꾼 꿈은 꿈 그대로 보면 참 귀하고 좋은 꿈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길몽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꿈들을 꾸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런 꿈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저한테라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크게 되겠다는 그 꿈을 주십시오라고 소망을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꿈을 꿨다 하면 우리 모두도 되게 기뻐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몽이니까요. 좋은 꿈을 꿨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요셉이 그 꿈을 꾸었지만, 좋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모든 게 잘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꿈을 꾸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형통에 데려가는 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물론 그 전에도 위태위태했지요. 눈에 가시였던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 왔으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가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지내고 있는 사이였었는데 이 꿈이 장작불이 돼서 급기야 이 요셉은 한 가정에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급기야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바로 이 꿈대로 높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자신이 꾸었던 꿈으로 인해서 참으로 모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꿈을 꾸지 마라, 소망을 갖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사람에게 있어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산 사람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참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꿈과 소망은 그 사람의 인생의 자리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오늘 요셉은 성경에 볼 때 그가 노예로 팔려가긴 했지만, 그리고 그가 이 노예로 팔려간 뒤에 이 꿈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더 이상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기억하고 꿈만 생각하고 꿈을 바라고 살았다고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형들이 이제 기근 중에 쌀을 사러 왔을 때에 불현듯 머리에서 내가 그때 그 꿈을 꿨지. 되새기긴 했지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이후로 이 꿈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삶의 자리,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참으로 충실하게, 정말 하루가 일생인 듯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주어질 정도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앞선 말씀에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 하나님의 꿈을 가질 정도의 신실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꿈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의 자리,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제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평생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뭘 잘못해서 도망자로 산 게 아니에요. 그저 믿음으로 행했다가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것뿐이었어요. 억울한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시편의 노래들을 보십시오.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요새여 방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오늘 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으로 인해서 또 꿈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음에 우리가 이 꿈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요셉의 꿈을 생각해 보면요, 현실적으로 볼 때 거의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형제 중에 막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제 중에 가장 어린 막내였어요. 게다가 지금 노예살이라고 있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떤 소망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놓으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을 보니 그 어린 요셉의 꿈이요, 단지 자신의 꿈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셉의 형들을 만나고 그 꿈에 관해 뭐라고 말하냐면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자신만이 아닌 온 가족과 그 후손들까지 살리는 생각보다 더 크고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 개인으로서는 하나님의 꿈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믿음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요셉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꿈을 가질 수 있었고 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바라건대 믿음 안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과 같은 그런 세속적인 꿈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원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꿈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크신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의 이웃이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우리의 불신 가족들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소망의 끝이 영혼의 구원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 우리가 지금의 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의 회사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그 자체, 그곳을 변화시키시고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또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한 영혼들을 세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좀 전에 읽으신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유는요, 자신을 높이는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그 이유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후손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몇 명이 구원을 받았는지 지금까지 말씀드리면 수억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어린 요셉이 꾸었던 꿈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 어디까지 이루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죠. 오늘 또 한 영혼도 영혼이 죽지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 그 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 꿈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면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합니다. 나도 잘 모르면서 그것을 남에게 전달한다고 하는 것, 그러면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해 봐야 되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이 살아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어떻게 이렇게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는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어떻게 총리 자리까지 왔고,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도 교만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늘 예배 시간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 이곳에 계신다? 계시는 거 알지? 아멘. 그래요. 어떻게? 내가 물어보거든요. 그럼 대답을 못해요.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머리로 말고요, 가슴으로, 우리 영으로 느껴야 돼요. 그 사람은 그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라건대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신 것 같은, 그것을 믿는 자와 같은, 확신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살다가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려고 하고, 그래서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려고 하면 주님이 듣고 계시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 여러분, 이 가끔이 자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늘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아프려고 할 때, 내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려고 할 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심한 말을 하고 뺨을 세게 후져 때릴 때, 같이 받아치고 싶을 때 주님이 보고 계시지. 그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꿈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연로하신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꿈.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에 갈렙은요 80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어요. 물론 그때 80세와 지금 80세는 좀 다르겠죠. 어쨌든 연로한 나이에 믿음으로 그 험한 헤르브론 땅을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신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꿈이고 본이고 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 여전히 천국 소망 갖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에 위한 꿈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살아계심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심이 엄청난 자체가 꿈이시고 또 꿈을 흘려주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주신 꿈들을 놓치지 마시고요. 혹이라도 내 꿈이 사라졌다면 하나님 내게 주셨던 꿈이 뭐였죠? 한번 더 다시 생각해 보시고 다시 그것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마디의 기도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고, 이를 통해서 한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꿈이 온 세계, 저 아프리카 아마존에 전혀 하나님을 모를 것 같은 온 지민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예배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드리며 받은 은혜의 말씀들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커다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 못할 위대한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꿈과 소망이 우리 모두를 이 험난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고 원하시는 꿈, 온 세상이 모두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진절 세 번째 주일이고 성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온 세상에 전달되기를 바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 후에 정책당회로 모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기간 원래가 있고요. 교회 김장을 은혜 중에 잘 마무리했는데 여러 모양으로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신 감사떡과 커피는 이창직 안수집사님께서 자녀 결혼기념으로 주셨습니다. 송면 권사님 장학헌금을 해주셨고요. 오늘 오후 4시 진주 금호초 시청각실에서 성샘교회 임직감사예배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역신청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 사랑의 나누기 한 구자에 3만 원씩 하시는데요. 우리 김부정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외 임원순회로 베트남으로 떠나십니다. 오고 가는 모든 가정들 또 현지에서 모든 일정들 어려움 없이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건강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며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이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